네, 오늘은 의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가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등장을 하지요. 장남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는 저는 가기 싫어요라고 대답하고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가지 않은 장남보다 차남, 저 싫어요 라고 했다가 뒤에 뉘우치고 간 이 차남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다라고 평가를 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유일한 사실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 거듭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또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되게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 거룩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오직 우리를 향한 유일한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깨로 나가지 않고는 믿어 거듭나지 않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사실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 거룩을 이루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행위구원으로 치우치게 되고, 찰스 피니도 중생론도 이제는 그렇게 말하죠. 거듭나기 전에 거룩함을 이루어라. 어떤 그런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대답을 해도 신앙 고백이죠.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해도 참되게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그것이 믿은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도 내 마음으로 참되게 믿지 않으면, 내 마음에는 믿지 않는데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우리 입으로 나는 믿지 않아요, 싫어요 라고 거부를 했어도 마침내 참되게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며, 또 외적으로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이 외형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형적으로 완벽한,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신앙의 완벽한 모습을 갖추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하는 완벽한 모습을 갖추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들보다 세리와 장녀들이 천국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는 우리에게 외형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 거듭남의 기준을 삼는 그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참되게 내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참되게 거듭났는가 하는 내 마음의 상태에 계속 진리는 집중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전에는, 진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중요했다고요. 큐티 안 하면, 하루라도 큐티 안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죄책감이 들고 했지만, 진리가 들어오면 이게 내가 하루
큐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루 성경 읽고 안 읽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내가 2시간을 기도했는데 이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시시로 수시로 했는데 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나의 거듭남을 이 점검하는 기준이 아니구나. 이 성경의 진리는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참되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 바른 거듭남의 기준이구나. 시금석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외형적인 신앙의 틀에서 좀 자유로워지죠. 자유로워지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가 이 진리가 들어오게 되고 자유로워질 때는 또 한편으로는 또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뜨거웠는데 지금 왜 이리 식었을까라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부분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혼란스러움을 진리는 또 밀어내고 바르게 내가 나의 거듭남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 중에 임명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이들이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모든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를 존경했죠. 종교인, 아주 훌륭한 일반인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종교의 행위를 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존경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완전히 다른 말을 해요. 주님은 욕을 하셔. 욕을 그들을 향해서. 백성들은 와 신앙적으로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그런 행위 기준 속에 있는 분들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와 머리를 숙이고 존경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 큰 욕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칠한 무덤아. 이 끔찍한 그들 향해 신랄한 비판이죠.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백성의 존경을 받던 자들이 그런 신랄한 비난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에 대한 시기 질투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에 대한 불안함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감리교에서는 그 신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사회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신학의 바른 교리, 진리를 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감리교 신학자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사회 신학을 하는 이들의 신학을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거듭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이 사회에서 선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으로 변혁,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떤 진리를 접하는 하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청교도의 진리를 끊임없이 접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이런 성경에 그릇된 교리를 접하게 되어지면 이 길이 방향이 틀리고 우리가 마땅히 이 교회에 나와서 추구하고 또 바라봐야 할 바가 노선에서 이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에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추악한 죄인들이었죠. 세리는
매국노였고 또 돈의 눈물은 수전노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삶이 그렇게 힘겨운 삶이었지만 상관없이 돈을 다 뜯어갔잖아요. 세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세리를 보면 치를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돈에 미친 나라를 팔아먹고 조국을 팔아먹은 저 로마의 하수인들, 자기 배만 채우는 인간들, 벌레 같은 인간들. 창녀들이 어때요? 몸을 팔았으니까. 보기에 너무나 죄인들이었죠. 사람들 보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게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그 당시의 사회에는 엄청난 이 쇼킹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도대체 뭔가? 이 사회의 통념을 다 깨버렸잖아요. 이 사회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를 예수님은 다 깨버리셨잖아요. 다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을 독사의 자식이라. 너 천국 못 가. 너 지옥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들 세리와 창녀들 죄인이라고 그 무시하고 저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못 들어가. 얘들은 들어가리라.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충격파가 임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보면 뒤집어지는 거죠. 저거 어떻게 죽일까? 기득권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이 예수 때문에 다 깨지니까,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고, 그래서 그 로마의 그 권력을 덧입어서 사실은 이제 신성모독죄로 자기들 걸었지만 로마에는 반역죄로 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사회적, 정치, 종교적인 모든 힘들을, 권력을 이용한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종교, 사회, 정치적인 그런 이슈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은 그 이면에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되게 거듭난 증거는 이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저도 거듭난 이후로 진리가 들어온 이후로는 그런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거듭남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도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부분에,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 거듭남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느냐 할 때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신앙 고백, 입으로 말하는 그러한 외형적인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란 거예요.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믿음에서 참된 열매가 맺힌다. 그 열매가 뭐냐?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란 거예요. 거룩한 열매란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맺히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직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검이 돼요. 거듭남은 점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외형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몇 시간 하는가. 또 1년 동안 성경을 몇 독 했느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 전도를 몇 명 했느냐, 관심이 없어요.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기준이 아니니까. 오직 우리의 거듭남의 기준 자체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 참되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지체들을 이 자리에,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시간을 쪼개어서 더 자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억지로 끌려오고 또 스스로 저 먼 곳에서, 다들 먼 곳에서 나오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분들에게 내가 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와서 여기 뭘 줄까? 햄버거를 하나 줄까? No. 위로를 해줄까? No. 여기 있는 제가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참되게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그 부분들이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만이 제가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이유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올 때에 알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늘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기 싫겠어. 다 알죠. 하지만 여러분이 왔다고 해서 저는 온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제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부분 자체가. 여기 온 것은 이 목회자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한 일이지만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은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 자리에 졸리다가 끌려왔던 어쨌든 간에 그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있느냐.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인간이란 존재, 인간의 존재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죄로 물든 존재예요. 그래서 TV에도 그 이제 범죄학 교수를 얘기하면 들어보면 이분도 하는 말이 인간은 죄로 이 악으로 가득 찬 동물이래요. 자기도 이 평생 인간을 이 죄를 형사 사건, 형사 죄인들을 다룬 그 형사 그리고 교정 교수로서 자기가 바라보는 말은 도저히 인간이 그 악을 본인도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실제 경험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악하냐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야, 저분도 참 그런 진리를 말하고 있네. 실제로 이런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겪어보세요. 한번 주위에 다들 겪어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점점 커가고 점점 여러분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한마디 말 하면 실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한말 하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일반 은총 때문에 칼을 들고 못 찔렀을 뿐이지 여러분의 밥줄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자신의 생존을 위한 욕구에서 나오는 행위란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인간은 이런 악한 존재고 이런 악한 존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전하는 이 십자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될 때에 그 존재가 변해요. 저도 똑같은 존재였죠. 예전에 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섭섭하게 하고 화나게 하면 담아두죠. 저거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이 일 가운데서도 목회를 할 때도 제가 스님이었으니까 부교육자들 어떻게 힘들게 할까? 복수할까? 갚아주고 그렇게 잡아가고 기강을 잡아가고 내가 편하니까 내 권력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권력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이 권력을 이 죄로 물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가 이 세상에 필요해요. 정치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 은총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큰 권한이 견제하기 위해서 장로가 있고 또 그 장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있는 거고 뭐 다 그런 견제의 장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끝나게 될 때는 이런 견제의 장치가 크게 필요치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죄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저는 여러분이 막 힘겹게 왔지만 이 자리에 나왔지만 또 장시간 또 차를 몰고 전철을 타고 먼 곳에서 나왔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오직 그 모든 여러분의 힘겹게 이 자리에 나와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의 어떤 심리를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직 그 하나죠.
그 하나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도 잠깐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리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도 그 그리스도께로, 올바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면 조엘 오스틴처럼 그 긍정의 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차원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금 이 자리에 전해지는 이 예수께로 성령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나아가도록 밀어붙이세요. 내가 가기 싫어 하고 막 버티는데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가 나를 막 밀어붙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 발버둥 쳐도 마침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지점부터는 그리스도께로 성령께서 밀어붙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이후로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해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온 유일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바로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저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귀한 존귀한 지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물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달라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오직 그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목사님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 나는 그 그리스도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 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그 그리스도께로 나는 어떻게 나아가서 나도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성경께서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세요. 어떤 화상, 거룩한 그림이나 꿈이나 또 누군가를 이제 대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는 이 말씀, 이 진리를 통하여서만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서 벗어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명칭은 그리스도죠. 스웨터가 말하듯이 명칭은 하나님인데 그 내포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천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전혀 달라요. JMS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JMS나 신천지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예수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혼란스럽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마침내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그 예수래요. 이만희가 예수래요. 정명석이 예수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진리를 전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혀 다른 의미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에 이 어둠의 영이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전에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그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 뭐라고 합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그분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알려주시는 그 내용을 범위를 넘어서거나 축소시킨 그릇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제 의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의의 도로 왔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 요한이 전한 의의 도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의의 도는 거룩한 도란 말이에요. 거룩한 도.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진리라는 그런 뜻이지요.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진리의 핵심이 요한이 전한 의의 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이 죄인이 죄를 깨닫고 죄를에서 벗어나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 거룩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작정해 놓으셨고, 주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지금 듣는 얘기가 넌센스가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넌센스가 돼요. 동화와 같은 무슨 그런 재밌는 얘기네 라는 뜬구름 잡는 같은 얘기가 되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 진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게 될 때는, 이 진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들어오게 될 때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와요. 삶의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넌센스가 아니죠.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죠. 정말이네. 내가 끊임없이 이러한 죄 가운데서 지냈던 내가 이제는 벗어났네. 이 죄를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인간에게 이러한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있을 수 있는 변화인가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 없는 탐욕스러운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탐욕이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이슈가 생기고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상대방의 문제, 죄, 상대방에게 모든 문제를 전가하게 되죠. 이게 인간이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넌센스가 아니라 리얼리티가 됩니다. 실제가 돼요. 실제.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신 분이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더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구나. 생명으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의 박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쿵쾅 쿵쾅 쿵쾅. 이게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연합을 알게 되면 연합에 대해서 10시간 뭐 강의하고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내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죠. 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사랑하고 내 안에서 그 죄가 미워지고 실제로 그 죄를 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부둥치는 실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드립니다. 제가 봐도 신기한데요. 죄를 깨닫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중에 죄를 깨닫고 있는 보면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그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니까.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를 깨닫고 죄를 죽이는 삶이 시작이 되니까 그것 또한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원더풀입니다. 그래서 늘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찬송하리로도 하나님,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기적이다. 내가 성경을 내가 66권 다 외우고 있어. 이 기적이야. 나는 10시간 기도해. 어디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처럼 나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한 번도 등을 땅에 대고 잔 적이 없대요. 우리 기도한대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떤 공로로 내세우고 그게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는 그런 뭐 어떤 차별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내세우고 그러면 그분이 가톨릭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가톨릭의 공로 사상과 참된 우리에게 믿음이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룩에 대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에 대해 얘기한다는 건 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가 등을 한 번도 땅에 대고 잔 적이 없고 기도한 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죄가 나를 유혹하고 내가 또 죄에 무너지는 나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가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느껴지게 돼요. 나도 똑같은구나. 여기서 무슨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윤석열 목사처럼 그렇게 본인의 그 정말 초월적이잖아요. 땅이 안 되고 늘 기도하면서 산다는 자체가.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저 양반 같은 경우에는 성철 스님하고 한번 겨뤄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누가 더 이제 그런 삶을 본인의 힘으로 잘 이어낼 수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요한이 전하는 의의 도의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의 도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의의 도의 내용이죠.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먼저 우리가 늘 이 신칭의가 믿음이 마틴 루터가 전한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부분은 진리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세례 요한도 지금 제일 먼저 전한 진리가 예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거든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전한 게 아니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은 인간이 참되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회개, 율법적인 회개죠. 그 회개에 이르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고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스텝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뭔가를 어떤 여러분의 행위로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스텝은 회개란 것,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진리가 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꿰는 일이 이 회개, 율법적인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진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죄에 대한 진리를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부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이 자발적으로 이제 이것도 죄인데, 이 성경이 죄라고 했는데 내가 또 이 죄를 범하고 있네 라는 그런 의식이 죄의식이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죄의 의식이 들어온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를 통하여 역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죄각성의 단계로 살짝 문을 열고 한 발을 집어넣었거나 아니면 몸통이 들어왔거나 하는 그 정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회개는 인간이 죄를 깨닫지 않고는, 죄를 각성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의의 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도의 핵심은 회개를 얘기했지만 그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를 말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도는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려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로 요한을 칭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은 회개를 전한 이것이 왜 이 회개를 전했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닦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이 회개, 죄를 깨닫는 죄의 각성, 이 상태가 필요함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요한의 전한 의의 도가 뭔가 했을 때에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1절에서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자체가 이것이 의의 도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를, 죄를 깨닫는 그 각성하는 상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해서 여러분이 나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갈 거야, 이거 금상첨화 아니냐? 그래서 나 예수를 믿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를, 나를 이 죄라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리스도께로, 이 죄가 나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참되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은 성경에서는 믿으라라고 하기 때문에 알미니안들은 이 믿음을 인간의 의지, 웨슬리도 선행 의지를 얘기를 하죠. 그 의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믿는 이 주체는 외적으로 볼 때 우리 있잖아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는데, 하지만 이 우리라는 존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우리 이 물밑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상태가 뭔가 하면 죄가 우리를 밀어붙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절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수동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예수를 믿어지게 되는 이 부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이제 거듭나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름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을 때의 그 열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의도는 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룩한 삶의 방향성까지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바르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좋은 나무가 돼요. 나무가. 자,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못 맺죠. 성경은 우리가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가시니까 계속 찌르죠. 다른 이들을 찌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게 죄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 자, 그런데 이런 가시나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회개하고 예수께 밀려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될 때 이 가시나무가 뿅 바뀐다는 거죠. 이 성경에 말하는 진리죠. 포도나무로, 좋은 나무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는 이제 뭐예요? 포도나무가 이제는 내가 예전에 가시나무였을 때 난 그때 좀 좋았는데 가시로 찌르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공격을 못 하던데 가시로 찌르니까 두려워하던데 나는 그때가 오히려 좋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시를 찔러봐야지 가시야 나와라 라고 힘을 줬는데 가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죠. 이제 포도 열매가 멋있다. 포도 열매가. 이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게 되었으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포도나무가 되어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이 전한 의의 도고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 의의 도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 의의 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 의의 도로 전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세상 죄. 인간의 원죄로 물려받아 죄로 물든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 뭐예요? 양이 구약 제물에서는 속죄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임을 당해야 되죠. 양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구약의 제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사를 이제 영원한 단 한 번의 영적인 제사로 끝을 내신 분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구약에서 말을 하고 있는 드렸던 속죄하기 위해 드렸던 그 어린 양으로서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졌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셨다. 다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거듭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된다는 게 성경의 진리. 이게 루트가 전한 이 신칭의의 진리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해놓고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산 가운데 별 필요가 없잖아요. 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많이 묵상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실제로 예수님은 내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니까 산 가운데 필요한 건 나는 밥이야. 새끼밥 열심히 먹으면 그게 필요한데 예수님이 내게 왜 필요한가? 그래서 참되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셨어.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왜? 예수님 없이는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거듭난 자의 삶이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의의 도로 우리에게 전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예수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 늘 고민해. 여러분이 예전에 주일학교 갔을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서도 와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야 삭개오가 뽕나무가 올라갔네. 아 재밌다. 어떻게 더 재밌는 설교를 들을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일학교도 똑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애나 어른이 똑같이 이 예수께로 나오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은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지 않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이 자체가. 이 사실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제가 전하는 진리는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진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너무나 쉽잖아요. 제가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경의 진리. 우리 죄인이야. 우리 삶을 봐. 이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죄인이면 거기서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래? 성경은 예수님 믿지 않고 벗어날 수가 없어. 예수님께 나가야 돼. 자, 그럼 예수님 믿고 나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죄에서 벗어나는구나. 걸어가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천국까지 우리가 걸어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쉬운 진리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자체가 어려워요. 죄가 안 깨달아지는 것만. 인간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동의가 되지 않죠. 내 마음이. 지성적인 영역인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가 너무나 이 진리 자체가 난해하고 어려워지죠. 이해가 안 되죠. 죄에 대해서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져야지 예수께 나간다서 나는 안 깨달아지는 걸.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무관심해지고 내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 분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속출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가 아니고는 어떤 영혼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성경에 자명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길을 알려주셨죠. 32절에 보시면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뉘우침이란 거예요. 회개란 거죠. 회개.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리와 장녀는 뉘우치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죄의 고통이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바른 진리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돼요. 이거 죄인데. 이게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런 죄가 내 안에도 있네. 내 안에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각종 우상이 내 안에 살아있네. 이거 죄인데. 그리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죄각성의 단계는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란 게 뭐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건 대상이 없어요. 관념. 플라톤의 관념론적,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되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죄가 관념이 되면 대상이 없어요.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죄에 어떤 애정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실제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죄가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죄가 실제가 되니까 죄가 미워져요. 실제가 죄가 내 안에 존재하는 부분이 깨달아지니까. 그리고 이 미움이 이 죄를 깨닫는 각성의 단계에서는 점점 커져갑니다. 점점 내 안에 커져가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미움이 커져가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미움은 하나님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죄라고 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각성의 단계에서 바른 죄각성의 단계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은 이 죄에 대한 미움이 막 커져가게 되고, 또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또한 막 커져가는 거죠. 동시에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점점 커져가게 되고, 이렇게 두 개가 죄가 미워지고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 소원들이 점점 커지는데 내가 못 벗어나니까 이거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되죠. 그러니까 나를 막 밀어붙여갖고 마침내는 내가 뭔가를 다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불가능하구나. 사랑해봐야지. 편지도 쓰고 고백도 해보고 나 안 해야지. 마음도 먹고 하는데 이게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죄는 미워지고 죄에 대해 벗어나고 열망은 커지는데 여전히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이 큰 이게 고통이 되죠.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미움, 벗어나는 열망이 점점 커지면서 내 마음의 공간을 다 채워버려. 그러니까 내 의가, 여기서 버티고자 하는 내 의가 마침내 이 풍선이 꽉 찼을 때는 나의 공간은 조금도 없다. 그래서 나는 튕겨나가요. 어디로? 예수께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늘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이 자리에 나올 때 제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겠지만 그 부분들을 마음에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되새기면서 오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또한 있죠. 주중에 죄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살피세요. 죄를 살피고 그리고 또 제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 두 가지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와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시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거듭남에 대한 소원을 가지시고 이 여러분의 조그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들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전하는 이 진리가 관념이 아니고 어떤 지성적인 토론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삶에 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그때부터도 느껴지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너무나 확연하게 이러한 놀라운 내게 일어난 변화를 느끼게 되고 이 변화를 느끼게 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 은혜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각성할 때에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미움이 커지고 벗어나고자 열망이 커져가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좀 매너리즘 가운데 잠잠히 이 상태에 홀딩이 되어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린 그거를 읽으십시오. 그거에서 사탄은 그렇게 사용을 해요. 죄각성이 들어왔지만 더 진행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지성적인 영역으로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죄에 대해서 좀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거듭나더라도 이런 상태로 사탄은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주시하시고 다음 한 주간에도 계속 세상은 죄를 살피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우리 죄를 살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죄를 한 주간 부지런히 여러분 살피시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서 제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